자,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의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능력은 어떤 힘일까?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의 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을 하는 그런 제헌절 날이죠. 이 법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헌법 제정을 한 날이다 라는 말이죠. 법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 전 세계의 민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기 14장에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기적도 열심히 많이 체험을 받았습니다. 15장을 통하여서 마라의 쓴물에 단물로 변하는 기적, 출애굽기 16장에 하늘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만나가 내려오는 귀한 기적,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 반석, 돌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그런 기적, 그리고 산에서 하나님 부르시게 되었던 그런 출애굽기 19장에 그 모세 선지자를 부르게 됐던 동기,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오늘의 24장에 있기 이전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십계명 돌판을 너에게 줄 때에 이렇게 지켜야 되느니라 라고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는 자들에게는 복을 천대까지 누리게 하리라. 만약에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3대가 멸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기록은 계속 이어져 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24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의 능력의 힘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서 그 위력이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것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내려와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육체 전체가 말씀으로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분이 태초에 계셨고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곧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귀한 말씀의 능력을 요한은 또다시 요한복음 10장의 35절 이하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 선지자도 신이라 지칭할 수 있도록 출애굽기 7장에 모세 선지자를 바로 나와 같은 신을 만들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두루마리 성경이 돼서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그리고 총명을 갖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16장의 10절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도저히 노력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육적인 갖고 말씀을 뒤다보고 듣고 깨달으려 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귀로 들어오지도 아니하며 머리로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를 달려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자동차, 비행기, 배,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로 말씀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각자들에게 기도하면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지식이 들어가고 마음이 열리며 환상이 열리기 시작하고 입술로 예언이 나가기 시작하며 찬양을 기쁘게 받기도 하며 말씀이 쏙쏙 달콤한 꿀송이며 더 다른 걸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길이 뚫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가 뚫리기 이전에는 산을 향하여 걸어갔어야 됐고, 과거에 조선시대는 말을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녔어야 되며, 시대가 흘러가면서 자동차가 생기기 시작하고 굴뚝이 뚫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통수단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적지까지 산으로 올라가면 몇 날 며칠 걸어가야 되지만 자동차를 타고 가면 순식간에 부산이라는 거리가 5시간이면 버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비행기를 타면 1시간도 채 안 돼서 도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빠른 비행기와 자동차가 목적지를 향하기 위한 것처럼 돌아서 가는 것보다 성령의 힘을 비롯하면 말씀의 그 도착지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그 능력은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게 하시려고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고 성경 66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 기존한 헌법 제정한 제헌절이기도 하면서 오늘이 주셨던 말씀의 능력은 어떤 힘일까? 라는 그 말씀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떤 힘일까? 첫째, 백성들이 순종하는 힘이다. 말씀의 능력은 백성들이 순종하는 힘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법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 이 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순종을 하죠. 백성들이 법 앞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형벌면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무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민사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는 것처럼 민사법은 조금 용서하는 기간이 길지만 형사법은 용서하는 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폭력도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구속된다 라는 말이 있죠. 불구속과 구속라는 이런 말들은 다 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속받은 사람이 유치장에 들어가서 있는 기간이 과거에는 열흘인데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변했을 터이죠. 자, 이런 모든 걸 통해 열흘 동안의 기간에 합의를 보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합의를 보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는 파출소, 경찰서, 유치장, 그 다음에 구치소로 끌려갑니다. 구치소로 끌려가면 검사 손에 넘어가게 돼요. 검사 손에 넘어가면 그만큼 많은 물질이 들어서 또 역시 합의를 보지 아니하면 이제 교도소로 넘어가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교도소로 넘어가면 그 가운데 방에서 한 달 이상을 기고하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가리면서 용서해라 안 해라 라는 말씀과 함께 변호사와 함께 모든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은 아무리 용서해도 안 될 것 같다 라고 구형을 땅땅 때리면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항소유서를 해서 나올 때까지는 계속 묵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심과 2심, 3심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나지면 이제 교도소에서 그 사람이 형기를 마칠 때까지 썩게 돼요.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무서운 걸 알고 너무도 소지옥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짓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법이라는 것이 바로 백성들을 순종시키는 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을 순종시키는 힘이에요. 오늘 모세 선지자는 구원을 시켰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모세 선지자를 더 선택하는데 창세기 15장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가 나오리라. 그것이 430년 만에 지도자가 나왔는데 레위 족속 중에 출애굽기 1장에 아론이가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모세가 두 번째로 아들로서 태어났어요. 그러기 전에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태어났어요. 아론이 미리암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모세 선지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3절을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말씀들을 율례를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알았습니다 라고 했죠.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순종하는 힘인데 오늘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4절을 보니까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웠다고 하죠. 그때 단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쌓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모이는 것처럼, 이 성전에 모이는 것처럼 단을 쌓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냅니다.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했어요. 자, 소를 각을 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소를 각을 뜰려면 다 육각을 떠서 내장까지 긁어내서 청소해서 불에 태워 드리는 번제인데, 화목제도 양과 소를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청년들이 기운이 풀풀 나니까 청년들을 통해 잡게 하는 거야. 아녀자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었어요. 청년들. 자, 이렇게 우리는 청년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쓸 그럴 소를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모세가 그 소의 피를 취합니다. 그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서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낭독하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3절에 말씀을 하는데 그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함과 동시에 번제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또 그 언약서, 약속하겠습니다는 언약서를 낭독하니까 우리가 다시금 준행합니다. 재반복 아멘을 받아냅니다. 믿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벨론 생활의 느헤미야 말씀에도 8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니까, 그때까지 달려간 거예요. 모세 율법은. 모세 율법을 낭독하니까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더라 그래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화답을 하고, 깨닫자, 우리 성전이 지금 회파됐으니까 반드시 이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에스라가 모세 율법을 낭독할 때에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아주 슬피 울고 있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던 그 시간을 52일 만에 성전을 짓게 되는 엄청난 속성가에 백성들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몇십 년 동안을 짓지 못했던 일들을 결국은 52일 만에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많은 세월 동안에 백성들은 의식주에 먹고 마시는 거에 힘쓰고 애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다 회파된 것들을 보수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건 학계에서도 1장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그 백성들이 해방을 시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전에 발이 빠르고 생각도 빨라야 된다, 눈도 빨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의 위치하고 같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참 암울했던 시절들, 죽고 싶었던 시절들, 가정에 어떤 행복이 없던 시절들, 이런 많은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고 싶고 신용불량자로 먹고 마실 수 없는, 돈을 벌고 싶어도 육체가 허약해서 이런 등등의 사건이 있었는데 건강 주시고 마음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해방시켜 주시고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이런 많은 시간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도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더욱더 믿음에 신중히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야 될 것이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 힘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들이 왜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힘이, 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해요.
관절 골수도 쪼개고 남고 마음과 뜻도 감찰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 쪼개고도 남는데요. 믿습니까? 말씀의 힘은 그렇게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순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많은 백성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바람을 꾸짖는데 바람도 순종하는 거 그랬어요. 믿습니까? 만물이 순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순종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 빌립보서 2장에 7절 8절 그 이상은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더라고. 낮아졌더라고. 일단 이 66권에 낮아지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이종을 먼저 세우셔서 이종의 입술을 대언을 만드시고 이종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말씀의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히브리 기자도 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답니다. 그게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지켜야 될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들어오려면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건 빌립보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가 복종한 후에 결과를 보니까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더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별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의 위력은 모든 만물이 굴복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의 능력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의 법이 법치국가가 되어서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누구든 법엔 벌벌벌 떨고 있죠. 하물며 교통 위반을 해서 벌금 닦지 않습니다. 가압류 들어갑니다. 자동차 뺏깁니다. 집 뺏깁니다. 의료보험을 안 내면 어떻게 되고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고 집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법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 지키잖아요. 하물며 핸드폰도 내 돈 주고 샀지만 핸드폰 값을 2달 동안 내지 아니하면 정지 내지 끊어버리죠. 믿습니까? 내 돈 주고 샀어. 그러나 방송국을 통째로 산 건 아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위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돈 주고 1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할지라도 매달 2번 내야 될 5만 원씩 10만 원을 2달 동안 석 달 동안 15만 원 안 내면 정지 내지 끊어버려. 통화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믿습니까? 그 정도로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굉장히 백성들이 순종하게끔 한 겁니다. 자, 수도세 2달, 전기세 2달 안 내보십시오. 전기 다 끊어갑니다. 수도 다 끊습니다. 이 더운 날에 목욕 못하고요. 컴컴할 때 불 못 켭니다. 반대신금 밀리지 말고 내야 되는 거야. 방세 몇 달 안 내보십시오. 내 돈 주고 보증금 내고 들어갔지만 내쫓기는 거예요. 이게 법이야 이런 게. 믿습니까? 내 돈 주고 돈 냈으니까 돈을 주세요. 이렇게 못해요. 법무사를 통화해서 봐달라고 돈을 줬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야. 집을 사고 땅을 사는데 갑자기 10억짜리 땅을 사. 그럼 거기 10분의 1이라고 칠 때 분명히 10억이라는 건 1억을 내야 돼. 근데 한 달 있다가 중도금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안 냈어. 그러면 1억이 달아나 안 달아나? 달아나죠? 달라고 그럴 수 없죠? 그게 바로 사법서사가 맹기로는 법이야. 아십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사법서사를 믿고 법무사를 믿고 변호사를 믿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돈을 들어가면서 하는 것은 그거 다 부동산법에 의하여서 이 정도 됐으면 저쪽 사람 이쪽 사람 반드시 신부름값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법이 정해놓은 거잖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법으로 묻는 거야. 그게 전부 법이에요. 그 때문에 세무서법에 의해서 떡볶이 장사 하나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업자 등록증을 신고하고 만약에 망했으면은 폐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법들이 다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누구나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병원을 보십시오. 법적인 그것을 각서를 써서 수술을 잘해도 잘하면 감사하지만 죽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각서 쓰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의사법이고요. 자, 그럼 종교법에 교회법도 있어요. 교회를 하게 되면 세무승에 신고되고 더 사단법이고 재단법이고 다 법이 있잖아. 그걸 지켜서 행하라 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영혼들만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영리모적으로 막 사기치고 다닌다든지 이건 법에 걸리는 거야. 아십니까? 자, 말씀의 능력이
힘이 어느 정도일까? 어떤 것일까? 백성들이 순종하는 힘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20장에는 비전이요, 오늘 24장에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주노라 라고 했는데 지금 줬어요? 아직 안 줬잖아요. 믿습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자, 너는 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야 될 시간이 있고요, 또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거룩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 가서도요 거의 일주일을 바깥에 있다가 7일 만에 끌고 올라가셨다 그래. 믿습니까? 출애굽 32장에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깨져요. 그리고 35장에 새로 만듭니다. 이렇게 완성이 완전히 되고 축복권을 부여받은 것은 39장인가 믿습니까? 모세가 축복해 주니 다 축복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의 능력은 어떤 힘일까? 대단한 힘이죠.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 힘을 발휘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얼마나 불평불만, 민수기 13장에 정탐하러 왔더니 악평을 가하고 14장을 통해서 또 막 그냥 죽은 도중에서 죽었던 사람 많다더라. 뭐 15장 16장 보니까 막 그냥 우두머리가 막 죽어, 그냥 250명 이상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안 되겠다, 법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결국은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나라의 법들도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나라가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법을 만들게 된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한 날, 법을 만들자, 그런 날이 오늘이라고 그랬죠. 성령 강림절, 초실절, 매추절, 이 모든 것들이 다 볼 때에 헌법을 제정한 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만드는 날이다 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요. 머릿속에도 들어오고요 마음속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 발걸음을 세상을 향하려다가도 말씀이 쑥 들어와 있어갖고 가지 말자, 지옥 간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리잖아요. 뭐 수요일날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먹고 가다 다른 데로 가서 밤에 술 먹으러, 술자리로 야 노래방 좀 가자라고 하다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매를 가하실 텐데, 드릴로 쓰실 텐데 가지 말자,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집으로 향해요. 이것이 첫 번부터 그랬느냐? 아니에요. 평신도 때는 노래방도 좋고 술도 좋아요. 집사 때도 때때로는 술도 좋고 구름과자도 참 맛있어요. 여러분이 끊으라고 하죠. 야, 교회 가면 끊어야 돼요. 교회 가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요 세상도 다 끊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많다죠. 사람이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이 끊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안 좋은 게 보이고 들려질지라도 그걸 여러분이 입술이 스승이 돼서 끊어라 마라 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도를 하시는 게 좋은 거야. 켜 발걸음을 디뎠는데, 켜 말씀을 디뎌봤는데 성경책 확 집어던지고 소설책 보지 않도록.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 무서운 거야, 말이. 그러니까 먼저 주의 말씀했잖아. 말을 더디하라는 거. 자신이 시험이 들고 영혼이 죽는다. 어떻게 해서라도 졸아도 은혜라고. 성전에서 앉아있으면 졸아도 은혜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성격을 고치겠어요. 술 먹는 걸 막겠어, 담배 피는 걸 막겠어, 노래방에 가서 지르박 치는 걸 막겠어, 디스코 치는 걸 막겠어. 하나님이 막아줘야 돼. 하나님이. 그를 탓하기 전에 기도의 양이, 과거에는 10년 전에는 기도의 양이 1시간이라도 10년 후는 10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야, 기도가. 믿습니까? 매일매일 보태서라도 일주일 동안 10시간은 돼야 된다고. 24시간 중에 찬양을 1시간을 하든지, 말씀을 1시간을 보든지, 기도를 1시간 하든지, 그러면 1시간씩 3시간 하면 하루에 3시간, 3일만 하면 10시간 채우네? 10년 된 사람들은 말씀이 아직도 못 들어왔다는 거, 힘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백성들이 순종하게 하려면, 내 안에 내 남편이, 내 자식, 내 부모가 순종하게 만들려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아직도 부족해서 자기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돼지 새끼처럼 굴르고, 시처럼은 굴르고, 개새끼처럼 또 먹은 거 또 토해놓고, 안 할게요 그래놓고 기도해놓고 또 막 또 하고, 베드로서 2장 22절 뱉어버리라는데도 계속적으로 퍼먹어가면서
남들은 변화라고 얘기하니 그런 얌체 족속이 어디 있어? 7 족속에도 없는 얌체 족속. 전도사가 되고 준목이 되고 목사가 되는데 똑같은 믿음 갖고 사시면 안 되잖아. 변해야죠. 변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순종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역대 7장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가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번제물을 향하여서 성전에다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였더니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니까 백성들이 박석간 땅에 무릎을 꿇었더라 그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전의 모든 예물을 다 흠양하셨군요. 신약의 여러분들의 재물은 여러분이야. 몸과 마음은 영혼이 다 하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해야 하잖아. 몸만 와서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몸과 마음은 영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의 그 모든 예물들이 하늘로 올라가야 하잖아. 물질로 터뜨렸다고 천국에 간다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말씀의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천국 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내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을 왜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잘 봐야 돼. 믿습니까? 자, 백성들이 순종하는 힘이 말씀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언약서를 낭독했던 걸 우리들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모세에게 임해서 그 힘이 위력을 발휘하니까 백성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날마다 말씀만 입술로 달달달달 외운다고 일만 스승이 되지 마시고 아비의 마음이 돼야 되겠죠. 힘이 안 되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지. 힘이 된다면 여러분의 말을 안 듣겠어요? 위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세상에 있는 운동선수도 급수보다 단수가 더 세서 단합하는 급수가 순종하는 법. 여러분들의 말씀이 안다고 힘이 아니라 행해야 힘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백성들이 순종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더 말씀의 능력들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은 어떤 힘일까?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8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의 언약이에요. 번제 화목제는 짐승들을 각을 뜨기 때문에 피를 단에 뿌려요. 지금으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는 이 강대상에 놓여있는 밑에가 단이에요. 거기다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머지 씻어서 번제를 올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셨어요. 피의 제사죠.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구약엔 어린 양과 소를 피로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 말합니다. 죄사함 받은 백성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백성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성령의 힘을 부여받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특권이라는 게 죄사함 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는 특권이 성령에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야만 천국을 간다라고 요한복음 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제헌절이라고 했죠. 헌법 제정한 날이라고 했죠. 피 흘림이 없이 대한 독립만세가 세워졌습니까? 훈국 선열들의 피가 있었기에 나라는 독립하게 된 거예요. 독립투사들이 33인이라는 이름 이외에도 수없는 사람이 이름이 명시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유관순 누나라고 부르고 있는 역시 엄청난 청년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기에 핏뿌림이 있었기에 나라는 쓰게 된 겁니다. 다 젊은 나이에 그런 핏뿌림이 없이는 나라가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립 만세 3월 달에 독립 만세를 했는데 다 죽을 사람은 죽고 결국은 5개월 후에 8.15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그 5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상상해 보셨습니까? 죽으면 또 하고 또 죽으면 또 하고 그것이 학생들의 물결이었고 젊은 청년의 물결이었습니다. 결국은 8.15 해방이 되게 된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캐나다 선교 갔을 때에 그 캐나다에 식인종이 살고 있는 선교로 나갔던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했다라고.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식인종의 나라에 들어갔으니 들어가기만 하면 선교 목사님 잡아먹히고 계속 잡아먹혔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교사님이 들어갔답니다. 인디언 추장이 그 목사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들은 당신들을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어와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했다는 소리를 갖고 왔습니다. 누구는 순교의 피가 됐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면 나라가 쓸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믿습니까?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홍해 바다를 쫓아갔던 모든 애굽 병사들은 다 물밑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 죽는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죽는 순간까지는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어가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트로 향해서 올라갔는데 애굽 병사는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 병사들이 죽을 때 뭐라고 했으면 너희 하나님 정말 대단하구나. 그건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 너무 많이 있죠. 기생 라합이가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1장부터 6장까지 4대 왕을 거쳐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따라갈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가 포로가 돼서 70년을 마치고 다 늙어가지고 말이죠, 고레스 왕 시대에 해방이 돼서 다 보내줬습니다, 유대인을. 그러나 다니엘은 그곳에서 뼈를 묻고 그곳에서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제2의 고향이었지만 그는 거기를 고향으로 삼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은 어떠냐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죄를 져서 노중에서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에 다 죽었느니라.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보내갖고 죽은 자, 살아있는 자, 뱀에 물린 자, 결국 뜨겁게 체험한 자들이 무엇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려, 이거 전하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모습 보겠어요? 30년 전에 진작 동생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언니는 양쪽 쫓대야, 언니는 목사가 돼야 돼, 능력이 좀 돼야 돼, 이럴 때 말만 들었더라면 동생을 하나라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그것을 못 믿었기 때문에 동생을 하나라 가게 됐죠. 동생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종이 이렇게 능력의 종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95세에 모친 권사님이 뇌종암, 위암, 난소암 두 가지를 가졌어도, 우리 오라버니가 그 위암의 환자였어도 다 고침을 받고, 우리 가족에 더 큰 병을 가졌어 다 고침을 받고 다 목사가 되었더라. 믿습니까? 희생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을 해야죠.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혈과 육이 나옵니까? 내가 죽어야 우리 가족의 영혼이 살고, 내가 죽어야 친구의 영혼이 살며,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살 거 아닙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느님, 믿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만 술 먹으세요. 그만 돌아다니세요 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말씀이 힘이 없으니까 뭐 술만 먹고 와도 괜찮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중이 같이 한방 썼던 분 누군지 잘 아시잖아. 서울만 다녀와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갔다 오면 어떻게 돼? 일주일 동안 뻗었더라, 이렇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종이 30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영혼을 위해서 목숨 던지고 하나님에서 목숨 던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힘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의 힘이 이건 죄입니다, 짓지 마세요 이러면 들어야 되잖아. 부모들이 야 도적질하지 마라, 교도소 들어간다, 싸우지 마라, 파출소 들어간다, 교통 위반하지 마라, 그러면 넌 교통사고 너 저지른다, 세금 제대로 내라, 이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 법을 무섭게 느끼는 사람들은 제대로 지켜요, 안 지켜요? 교통사고 한번 나간 사람이 운전대 꼭 잡고 위반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잘 지키잖아. 근데 왜 영혼들은 왜 여러분의 말씀을 하는데 안 지킬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고, 왜 말씀이 힘이 없을까? 왜 믿음대로 전하는데 왜 여러분하고 똑같은 믿음이 되지 않을까?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10년 전 믿음이기 때문에 10년 전 믿음이 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이전에 30년 전 믿음이 그대로라면 이건 깊이 반성해야 돼. 믿습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힘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땅에서도 죄를 지면 법의 재판을 받거늘. 근데 죽어서 가는 나라가 있어. 천국을 가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얻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 저조하게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도 지구의 종말이 올 수가 있고 핵을 통해서도 올 수 있으며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폭풍의 회오리 바람에도 올 수가 있으며 홍수, 불로 재난을 주면서도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우리가 알아요? 혹낮에 혹밤에 오시지 않는 하나님이신가요? 오신다고 그랬어요. 혹 밤에도 낮에도 도적같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노라. 누가복음에 18장의 8절로 주신 말씀처럼 믿음을 보겠노라. 말씀을 지킨 걸 보겠노라. 기도를 얼마나 하나 보겠노라. 이랬더라면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야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힘은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왜?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8절에 피로 세운 언약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단 말입니다. 피값으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전부 주님 것이에요. 우리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랑 동행한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주님이 그 죄 짓는 자를 가겠어요? 입술로만 함께 한다고 그래요. 주님은 벌써 안 쫓아갔어요. 주님은 벌써 떠나가 버렸다고요. 아십니까? 사사기 16장에 21절로 삼손의 몸에서 신이 떠나간 줄도 모르고 있었더라. 이런 것처럼 말하죠. 사울의 왕한테 악신이 임해서 벌써 하나님이 떠난 줄을 몰랐더라. 그게 사무엘상 16장 17장을 기록하죠. 나쁜 길로 가면서 하나님도 동해 하나님도 허락했어. 천만에요. 하나님은 부정한 거 악한 거 허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노아의 방주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구원 못 받은 백성들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말씀의 능력은 어떤 힘일까? 첫째, 백성들이 순종하는 힘이다. 우리 역시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서를 이종을 통해서 낭독을 받았더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낭독을 할 수 있는 자격권을 취득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힘이다. 여러분이 말씀 한 번만 하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힘이 생성이 되어서 정말 말씀의 능력 대단하다. 혹 한 번쯤은 불순종할지라도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안 들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당신의 말을 안 들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런 힘들이 발휘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성들의 순종하길 바란다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힘을 발휘하려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믿습니까? 피로 세운 언약은 죄의 종류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우리는 사함을 받게 되었죠. 그런 것들을 꼭 머릿속에 잘 익히셔서 말씀의 능력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사랑을 열심히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누락자, 탈락자,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생명수교회 부흥되길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부흥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부활이 되시고 여러분 자신이 거듭나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내준 초신자 영혼들을 시험 들게 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에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행동 한마디에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정말 목사님 정말 대단해 보이고 전도사 준목님 대단해 보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생명수교회 부흥될 거 아닙니까? 전 그런 생명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오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힘일까라는 물음표를 꼭 여러분 머리와 마음속에 새기셔서 꼭 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수교회 주의종과 성도분들이 간구한 기도가 꼭 응답되어지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물질로 축복으로, 가정의 화목의 축복으로, 육체의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축복으로 받아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